왕관을 쓰기도 힘들지만 왕관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왕관을 쓰려면,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 쓰는 그 왕관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왕비들도 머리에 꽂는 화려한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높은 위치는 차지하고 싶고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헌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은 마음대로 받고, 그리고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완전 도둑놈 씹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정말 왕관을 쓰러 갈 때하고 왕관을 쓰고 난 다음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변질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하고 부자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변질된다는 말은 뭐죠? 가난할 때는 부자들 욕하다가 자기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서 그랬고, 일 안 해서 그랬고, 미련해서 그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죠. 그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아껴서 살아야 되고, 가난할 때는 열심히 또 일해야 되죠. 부자 되면 좀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처럼 똑같이 아끼고 똑같이 그냥 수전노가 되고 똑같이 그냥 짠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부자 됐으면 이제 조금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거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받기 전과 복받기 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전과 어떻게 복받은 후에 똑같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받기 전에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복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야죠. 뭐가 다릅니까?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복받고 난 다음에는 더 감사하고 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네. 복 받았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똑같아서는 안 되고 변질되면 더더욱 안 되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더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00년대까지 천주교가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는 복이 넘치고 넘치다 못해 타락이 넘쳐버렸습니다. 세속화가 넘쳐버렸습니다. 혼합화가 넘쳐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중세 시대의 천주교가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혼합화되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천주교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중세 시대야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도들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 마음 놓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음 놓고 죄악을 저지르곤 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 당시 천주교는 왕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과 모든 돈과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교회가, 교황이 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제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그것도 잠시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며칠 동안 무릎 꿇고 성 밖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만큼 교황의 힘이, 당시 천주교의 힘이 세상을 그냥 다 억누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돈이 집중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집중되니까 교회가, 천주교가, 교황이, 신부들이 타락해져 버린 것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되면 어떻게 보면 잽도 못 돼요. 타락해도 너무 타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황 무오슬이 등장해서 교황은 아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즉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오한 거죠.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거죠. 아멘.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뭐 교황이고 교황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천주교는 워낙 모든 권력이, 모든 돈들이,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니까 교황 무오설을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교황 레오 10세 때는 100년 동안 이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 1506년부터 속죄권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재개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인기는 없었거든요. 이 막대한 공사비, 이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 성당은요, 16,600제곱미터, 5,000평이 넘는 땅에 높이는 자그마치 13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33m, 5,000평 크기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도 정말 상상 못할 건물이죠. 지금도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라면. 그런데 이 당시에 1500년도에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었으니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하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돈들이 모여 들어와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또 중단되고,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때 드디어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돈을 헌금하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죄부가 제대로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이 면죄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 수익의 반절은 지방 감독들이 차지하고, 또 판매 책임자는 판매량에 따라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즘 보험회사 직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이 팔수록, 많이 면죄부를 판매할수록 이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려고 하지 않았겠죠. 신부들과 그의 관계대사들이 절대 놀고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많이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 이 면죄부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교황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서 신부들이, 판매자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면죄부가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독일 마인즈의 감독으로 있던 이 알브레흐트, 이 지역에 파송받은 이 판매 책임자인 도미닉 교단의 수도사인 택제는 당시에 운경가요 또 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면은 그 은하가 헌금 속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을 타고 그냥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는 것보다 동전 소리가 당시 시대 동전이니까 대부분 다 이 은전, 은화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은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동시에 그냥 곧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솔깃해요. 이 사람 운명가고 이 사람 학자고 아주 달변가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드라마 그 연기자들 보면 가짜를 연기하는데도 막 자기도 펑펑 울고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펑펑 울게 만들잖아요. 가짜로 연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면제부를 판매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냥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현혹시키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제부 이 사는 일에 아주 그냥 팔 걷어붙이고 빚내가지고 가불 해서 이 면제부를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 죄 용서받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당시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신부들이 외쳐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이름을 보면 뭐 세조나 세종처럼 끝에 이름이 뭐 무슨 단어가 들어가죠? 조 아니면 종이 들어갑니다. 이 조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조금 좀 억세고 뭐 인자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굴림하는 그런 왕들에 좀 속하는 편이고 종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굴림보다는 좀 인자한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왕들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다 그렇게 따져봐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조자 들어가는 왕들은 다 굴림하고 조금은 억센 왕들입니다. 종이 들어간 왕들은 다 좀 인자한 쪽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다 조자나 종자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왕은 왕이었는데 두 사람은 끝에가 무슨 글자가 들어가죠? 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대 왕인 연산군, 15대 왕인 광해군은 이 두 사람은 군이 들어갑니다. 왜 왕인데 왜 조자와 종자가 들어가지 않고 왜 군이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광해군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누구든지 다 삼척본자라도 다 찬성하는 사람인데 연산군은 진짜 폭군 중에 폭군이죠. 왕은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이라는 이름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조나 종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뺄 수는 없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빼겠어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조나 종이 아니고 연산군, 군 이름으로 올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이 조선시대 왕의 족보, 계보인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이어져 왔고 중세시대는 천주교가 이제 그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이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죠? 성경에서 어긋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엉뚱한 걸 주장하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으니까. 교황을 믿고 면죄부를 믿고 엉뚱한 걸 주장하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뺄 수는 없지만 마치 조나 종을 붙이지 못하고 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뺄 수는 없지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 개신교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고 또 타락하다가 예수님이 개혁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개혁을 반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종교를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를 이어왔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종교지도자들도 다 구약의 교회를 이어왔다고 말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 천국도 소망하고 중세시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이름 믿고 천국 믿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 말씀에서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교회라고 자기들이 교회라고까지 주장하니까 잘못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개신교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성경적인 교회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어받은 교회니까 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형님이고 뭐 개신교는 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큰 형님은 유대교고 작은 형님은 천주교고 이슬람은 구약 성경에다가 다른 종교까지 짬뽕 시켰으니까 서자쯤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연산군 같은 폭군 왕으로 있었으니까 지울 수는 없지만 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뽑혔다 할지라도 지네들끼리 체육관에서 그냥 선거해가지고 군사정권 일으켜서 이런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다 국가에서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죠. 왜?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지켜세우고 대우를 해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따지자면 구약의 유대교, 천주교 다 우리가 높여야 되고 다 그냥 지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며 또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리스도로 위장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그 어떤 이단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세시대는 천주교가 교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모두가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고 항상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개혁되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역시 우리 개신교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영원히 보장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구약의 광약교회 교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타락해서 유대교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속
이어왔던 그 교회를 타락시켜서 천주교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걸 개혁해서 개신교가 개혁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거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무 뒤에 숨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서웠을 뿐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체험도 했지만 부귀영화 때문에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복을 받고 성령까지 완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가 지었던 성전을 헐거나 예배를 오늘부터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아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나머지 시간에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짝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떠났던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퉁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부귀영화 넘어갈 때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떠났습니까? 부귀영화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예수님 시대 종교제자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타락했던 것입니다. 중세 천주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능력 받고 한 번 복을 받았다고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 세속화되고 혼합화되어 타락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앙을 가지고 헌금 약속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헌금 약속한 것을 일부만 지켰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헌금을 역시 여전히 약속한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만 지켰다는 거죠. 일부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대로 사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져놓고 또 자동차 좋은 자동차 사다 놓고 시동 한번 걸지 않고 운행도 하지 않고 또 좋은 집 져놓고 그냥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리고 문 꽉 닫아놓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갈까요? 아니요. 더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되지만 잘 가꾸며 살아야 돼요. 차를 그냥 너무 그냥 험악하게 몰면 급점거, 급출발, 막 그냥 저 들판으로 맨날 막 돌아다니고 막 들과 산으로만 돌아다니면 차 금방 망가지겠죠. 금방 부식되겠죠.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못지않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획했다고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금방 부식됩니다. 금방 낡아집니다.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거나 타락하지 말고 계속해서 개혁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가 계속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온몸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몸 자체를 드린다, 육체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바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속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드려야 돼요? 거룩한 나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타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세속된 육적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종교개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 참모회의라는 그런 글인데요. 참모장이 사탄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시참모가 이야기하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이렇게 참모장이 시참모한테 물었답니다. 시참모, 저는 정말로 힘이 들어 못하겠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교인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도저히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간질을 시켜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영광로 사랑입니다. 목사의 집 다락방에서 예배하는데 이들은 서로 나누어 쓰고 이들은 한 가족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습니다. 목사가 늘 하는 말이 바울과 같은 훌륭한 분도 일하면서 목회했는데 나 같은 목사야말로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목사와 성도들한테 야, 돈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고집불통입니다.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시참모가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모장이 화를 내면서 그래서 성과도 없이 돌아갔단 말인가? 저런 못난 녀석.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충고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봐,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리라고 하였듯이 그 목사 친구 가운데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목사를, 대형교회 목사를 그 친구에게 보내서 제발 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게. 그러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반드시 그걸 바꾸고 따라갈 것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모장은 또 뒤참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뒤참모가 와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 못하도록 주일만 되면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모장이 이 사탄아 왜 그렇게 모자란 짓만 하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낡은 수법을 사용한다는 말인가?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고 교인이 다 못 나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나가는 놈들은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거냐? 못 나게 하는 놈들은 좋지만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건 좋지만 나간 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참모장님 말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게 하되 믿음은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랑은 갖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 말고 너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좀 풍지박산 만들어라. 이렇게 화를 내며 충고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참모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참모가 와서 당당하게 또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먹고 놀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설교는 짧게, 친교는 길게. 이게 저의 모토이고 저의 목표이고 표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놀고 먹기 위한 것으로 교인들을 다 그렇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시켜서 요사이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도 놀고 먹느라고 아주 살판났습니다. 참모장이 좋아. 그래 어떻게 놀고 먹게 하였나 질문을 던지자 이 참모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푸짐한 식사를 먹고 나서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이야기 꺼내고 사회 문제 꺼내고 열심히 이렇게 꺼내놨더니 사람들이 먹고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패가 갈라져가지고 야당, 여당, 어떤 정치인, 이 정치인 그리고는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패가 갈라지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모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방법이군. 설사 겉으로는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 속으로는 서로 미워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고 이야기이겠지만 사탄의 참모회의가 너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전세계 교회가 지금 중세시대의 천주교처럼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신교가 됐는데 이 개신교가 이 교회가 다시 중세시대의 천주교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무조건 덮어두고 두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뒤엎으시고 개혁을 시켰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당시 교황과 천주교를 대적하여 개혁시켜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타락해져가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를 우리가 개혁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너무 거창합니다. 나만 변화시켜도 됩니다. 나 먼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 저 성도, 이 교회 저 교회 우죽순처럼 변화가 시작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이 변화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것으로 죽게 되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멈추거나 타락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